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2장입니다. 찬송가 432장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
들으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등불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덮어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로마의 식민 치하에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러면 기름도 사실 일반 백성들에게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고되게 일하고 해 떨어지면 집에 가서 자는 겁니다. 집에 가서 불 켜놓고 불을 킬 기름도 없을 뿐더러 불 켜가지고 할 일도 없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집에 불 켜가지고 저녁에 뭘 하겠습니까? 할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을 켠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인데, 그런데 그렇게 귀한 불을 켜가지고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아니면 저 상 밑에 놓거나 이렇게 안 한다 이거죠. 그 귀한 불을 켰으면은 뭔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일을 하려면은 불이 온 집을 밝히도록 가능한 한 높은 곳에 둡니다. 그렇겠지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 이 가난하고 병든 죄 지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걸 참 마음속 깊은 구석에 어디 묻어놓고 복음이 이 집, 마음의 집 구석구석을 비추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상 밑에 어디에 어떤 세상 염려 밑에다 깔아놓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가난하고 병든 죄인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가능한 한 마음 곳곳 구석을, 내 생활 전반을 다 비추고 오히려 그 빛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이 등불 비유를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앞에서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는 온 사람에게 다 미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길가가 되기도 하고 또 세상 염려가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등불 같은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들을까 그 태도를 스스로 삼가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 복음을 온 마음 구석에서 내 생활 전반에 다 미치게 하는 자는 이제 그로 말미암는 열매와 귀한 것들을, 은혜를 받아 누릴 것이고, 없는 자, 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저 상 밑에 넣어놓는 자, 유대인들이 자기는 율법을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마음속에 조그만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들 가진 것까지도 다 빼앗기고 그야말로 이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복음이 들어오면 온 마음 구석을, 온 일상생활 전반을 말씀이 다스리도록, 말씀이 비추도록 하는 게 그게 맞는 일이지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왔을까요? 제자가 되려고 왔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으니까 또 시세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해코지할까 그 생각도 하고 지금 막 일대파란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에 가족들은 그 안전과 생명을 생각하게 되죠. 혹시나 그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나쁜 짓을 할까 그걸 걱정하면서 다가왔을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너무 많은 무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말 좀 전해주세요.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라. 어머니와 동생은 혈통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결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이것은 어머니와 동생을 멀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임, 믿음의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보고 아이고 예수님은 가족도 버리고 다 내팽개쳤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도 요한에게 보라 어머니라, 보라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어머니를 의탁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가족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혈통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임을 밝혀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 나오고 복음 등불 어떻게 들을까 나오고 어떻게 들을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이제 언약의 백성이다. 이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배에 오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더니,
지금 갈릴리 호수는 비록 규모는 작지만 그 가운데 종종 예측 못하는 그런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이 드셨다. 이 광풍이 있는데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잠이 드셨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이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계속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굉장한 제한이고 제약입니다. 사람으로 오심, 육신을 입으심.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광풍이 불어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한 그 자체가 이 비하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나신 것이 비하이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비하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있는데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는데도 24시간 그냥 활기차게 온 데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다? 슈퍼맨이지. 이건 우리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대속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분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입으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피곤하고 힘든 것까지도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풍랑에도 못 일어나실 정도로 피곤하시지만 또 제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잔잔해지더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이 우와 이분 진짜 대단하다까지는 됐는데 기적을 보았으나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무섭다 와까지는 됐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지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하든지 기도를 했든지 했겠죠. 예수님을 깨웠다고 예수님이 잠도 못 자게 하나 싱이질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풍랑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점령해버린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인생의 문제를 닥칠 때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실 겁니다. 그때에 아차 하고 다시 찾으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으면 실족하여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속에 흔들어 놓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대단하신 줄 알기는 압니다. 즉 지적 동의는 믿음으로 가는 데까지를 못 미치는 거죠. 예수님 알아.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 성경에 써 있어. 알아. 나도 알아. 아는 것 가지고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수련회 같은 게 하면 그 프로그램 중에
한 번씩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한 아이가 서 있습니다. 서서 눈 감아봐, 눈 감았습니다. 뒤에 선생님이 받쳐줄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그대로 쭉 기대에 누워봐 이러면 애가 눈 감고 이제 뒤로 쭉 이렇게 넘어가는데 뒤에 선생님이 있는 줄 알아요. 아는데 어떤 아이는 쭉 가다가 안 갑니다. 왜? 알기는 아는데 못 믿는 거죠. 그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알기는 아는데 내 일상생활에 있는 바람이 세게 불 때에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아니까 마음속에 대비를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상의 바람은 분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하시다. 나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믿고 일상을 전진해 나가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믿음이 흔들렸던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연약한 백성들이오니 붙들어 주시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